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6장, 7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시작은 4장의 끝자리에 있었던 서로 물건을 통용하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현실의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는 뭘까요? 하나님만을 믿고 있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인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조차 그들은 믿지 못했고, 또 그것을 믿었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당했느냐?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사실은 어떤 것과 같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일들, 그 자신들이 가졌던 상공업,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직 가운데 있었다? 그것도 축출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는 종교를 바꾸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어요. 더더욱이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것은 곧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러기에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알겠지만 1절에 그들이 먹고 사는 거, 자기들이 가진 모든 제사를 팔아서 못 먹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때 5장 1절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일벌백계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벌백계가 뭡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벌을 주므로 100명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벌백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죠. 왜 파는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소유를 파는 것은 예배당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팔아 함께 나눠 먹는 거였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그것을 알더라. 알면 말렸어야죠. 그런데 이 부부가 일심동체였습니다. 말리지 않았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훔치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영안이 열렸을까요? 그 영적인 것이 열렸는지 맑아졌는지 지금 보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게 다가 아니고 자기의 제사를 바쳐 헌금한 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외식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 있는 척 했지만 그 마음은 그런 헌신된 마음도 아니었고 믿음 있는 마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낫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반은 드리고 반은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안 돼요. 다 바치요.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베드로여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바친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 바치면 죄가 아니라 드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다 바치는 척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차라리 자기들의 믿음이 약함을 알고 반만 바치겠습니다 했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단이 가득하니 그 안에 사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옵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돈 쓰는 일에 뭐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에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죠. 믿음에 감사하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누가 훅 들어왔느냐? 사단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를 보거나 교회 안에 성도를 보거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을 볼 때 불만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에 누가 딱 들어와 또아리를 트느냐? 바로 사단이 들어와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라고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말밖에 안 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너 하나님을 속인 거야? 했더니 혼이 떠납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뒤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삽비라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여인 또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예수의 권위를 그 앞에 속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남편의 시신을 처리하고 장사 지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삽비라의 영혼마저 떠나서 다시 그 시신을 장사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벌 100개. 우리가 주님 앞에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외식하는 자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는 자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오면 안 된다는 거, 불평의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교회의 권위와 사도의 권위와 그 앞에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순결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앞에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큰 정말 잘못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죠. 어쨌든 17절에 보면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죠.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을 전하니 사두개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세 가지로 봅니다. 뭐라고 보죠? 하나는 생명이고 사명이고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 하나 있죠? 무슨 말씀사? 생명의 말씀사.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나서 하자마자,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풀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그 말씀 전하다 싫어해서 잡혔는데 또 뭐하고 앉았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가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그것도 눈에 뜨는 곳에 가서 전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전했냐?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언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치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이름으로 잡았다면 돌려야죠. 그런데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겁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보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누가 도와주냐? 랍비 중에 랍비인 여기 보니까 누구로 나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우리가 3대 랍비가 있습니다. 랍반이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선생님 7명 중에 3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가말리엘, 삼마이, 그리고 힐렐, 에스라도 있는데 삼마이보다는 가말리엘, 힐렐, 아마 에스라가 3대 랍반일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와서 바른 소리를 하죠. 그 중에 딱 3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시니 정확히 알 거다. 그들이 옮겨 이제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알았으면 때리지 말아야지. 또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다음에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채찍 맞은 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봅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떤 겁박이 왔지만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을 뭐 하지 않냐?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 일들을 못하도록 파상공사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곧 영생의 사람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을, 영원 불멸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멈추고 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사단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6장에 보면 사도들과 그 많은 제자들의 수가 느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꾼을 세웁니다. 집사란 말은 안 해요. 근데 하는 직무가 하도 집사와 같으니까 우리는 7 뭐라고 하죠? 집사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 지금 여기선 집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꾼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가 교육자들이 접대하는 일이라는 이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되지 않으니까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좀 택하라. 여기 3가지가 나왔죠.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떠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게 디모데전서의 목회서신에 보면 더 까다롭게 써져 있는데 어쨌든 이 집사들을 이런 기준으로 7을 택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보십시오.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아름다운 본교회도요.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진짜 건강하려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는 건 일반 목사들이 신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만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동일한데 어떻게 그게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사도들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도 세우고 5절에 보니까 빌립도 세우고 니골라 잘 세웠지만 뒤에 이 사람은 2단이 됩니다. 니골라 당을 세워서 어쨌든 7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 하면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 또 이 스데반 집사와 이 반론을 피다가 마음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둬버립니다. 잡아놨던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잡혀서 자기를 반박하는, 그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지역과 지리적과 민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있다는 얘기를 7장 1절부터 53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 보았죠? 사도입니다. 그런데 7집사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53절까지 그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구약을 꿰뚫어서 설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설교한 거라고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 정도 설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아마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서리 집사라기보다는 대부분 누가 드립니까? 안수 집사 권사죠. 여러분, 이 정도 설교할 정도로 구약을 꿰뚫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한 달 정도도 충분히 권사나 안수 집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아름다운 본교회를 이끌어가는 최종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충분히 나와서 여러분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어제는 목사님이 사도행전 7장까지 봤으니까 제가 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냥 설명하시면 돼요. 그게 설교죠.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제가 다 못 읽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모기 잡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잤다 깨는 바람에 아침에 아주 푹 잘 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한데, 그럴 때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절 기다리면 안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오셨던 우리 안수 입사님 나오셔서 목사님이 모기 잡다 못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은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순교하는데 뭐 바쁘지만 그래도 볼 건 봐야죠.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보십시오, 한다는 짓이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 뭐를 갑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찔리면 회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면 아이고 내가 어찌할꼬, 이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고 저거를 어찌할꼬. 회개가 아니라 저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하는 모습 보십시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상하죠. 귀 막고 돌 던질 수도 없는데 귀를 막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더 들으면 감동되는 거야.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지만 맞는 말만 하니까 설득 당할 것 같으니까 귀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58절에 성 밖으로 이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겉옷도 벗고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 이 사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여러분, 이때 왜 사울은 듣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귀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왜 듣고도 못 들을까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사울도요,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왜 다른 성도들은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 전곡을 찔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잔다, 잤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공식 언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사도들이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거, 증인. 이 마르티스는요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 증거, 다른 말로 뭘까요? 순교. 증인은, 이때 증인은요 이퀄 뭡니까? 순교입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전하다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 된 스데반 하나를 잃었던 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매 하나를 잃었던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뭘 얻었습니까? 성경에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해볼 만한 장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라는 이 분이야말로 예수님 말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스테파노스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면류관입니다. 그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왕자라는 뜻과 면류관, 면류관은 벌써 고난받고 죽는 거죠. 스테파노스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순교, 바로 그 이름처럼 순교를 불사르지 아니하고 불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스테파노스의 뒤를 따르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만, 증거, 증인, 순교 아니요. 진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아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딸려갈 때도 그들이 잡혔지만 풀려나도 천사가 풀어줘도 한다는 일이 뭡니까? 가서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나 그것을 뭐 했다고 아까 나왔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하다 억울함이 아닙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숙제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배려받지 못해도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고 돌에 맞아도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뻐했고 순교, 곧 면류관에 그 면류관을 쓰는 증인이 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